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시칸이라는 단어인데 거처, 처소, 잠깐 머무르는 곳 이렇게 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뜻이 잠깐 머무르는 초소가 된다는 것은 사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처럼 분해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서소, 이동식 이 처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시 거처라는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또한 전달해주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헬이라는 단어로서 이는 천막 또 덮는 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냥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성막이 막으로 덮은 집의 모양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막은 후에 완전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계시해 주는 이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성막이 광야의 외풍과 또 비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단단하게 설계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1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굉장히 읽기만 해도 단단한 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소 내부를 단단하게 하고 또 영구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세우는 형식으로 널판을 튼튼히 두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널판들이 땅에 닿지 않도록 은받침을 세워서 그 위에 널판을 고정시키도록 명령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은 교회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속성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서 모형이 아닌 실제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견고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성막의 널판은 교회의 절대적이고 또 영원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내부를 조각목, 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 세우는 형식으로 이 48개의 널판을 튼튼히 두르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널판들이 땅에 닿지 않도록 은받침을 땅에 세우고 그 위에 널판을 고정시키도록 명령하고 계시죠. 앞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처럼 이 성소의 겉은 배로 싼 청과 또 염소 털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 형태인데, 그와 같은 구조는 우리가 보기만 해도 쉽사리 바람에 날려갈 것 같은, 허물어질 것 같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데 백향목과 같은 좋은 나무를 써야지 광야에서 흔히 굴러다니는 그런 조각목, 우리가 씨띠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화려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하나님의 성막의 재료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이 조각목 씨띠 나무를 사용하셔서 이 성전의 내부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단단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앞으로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하게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굴러다니는 조각나무 또 씨띠나무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반드시 귀하게 성전의 재료로 또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겉은 허름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이지만 성전 안은 사실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은 이 조각나무로 이 넓은 벽을 만들어서 고정시켜 놓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밖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 안에 그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교회의 절대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불신자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 불완전해 보이고 어떤 하나님의 절대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한 위태롭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핍박과 도전이 아무리 강했을지라도 또 강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위에 바로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성막의 은받침은 교회의 속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은받침은 성막을 세워주는 말뚝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는 교회의 속성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데, 이 조각목의 널판 벽으로 짜진 성막은
땅 위에 설치된 은받침 위에 이 고정되어서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그리고 25절 말씀, 이 두 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25절입니다.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아멘. 이것은 성막이 땅 위에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땅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 성막의 또 속성을 잘 상징해 준다는 것이죠. 이 성막이라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성전으로 변화하게 되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땅 위에 있으되 결코 땅에 속하지 않는 속성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조각나무가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은받침 때문에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에 거하는 것 같지만, 이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늘 왕국에 속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각과 의식도 바른 땅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은 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이 땅에 있는 것, 그것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그 방향성이 늘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하늘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속한 것, 이런 공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개개인의 의식과 또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의 초점에 맞춰서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이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의 거처는 장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거처와 비슷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성막은 약 500년이 지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유일한 중앙 성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40년간 방랑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며 또 그분을 공경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성막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지 않는 그 권세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도전을 이기고 건재할 수가 있었고 앞으로도 건재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받침을 통해서 땅에 있으되 땅에 속하지 않는 교회의 속성을 잘 설명해 준 것처럼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구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 널판을 단단히 고정시켰는데 이 띠라는 것은 교회를 온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성도들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죠. 직접 제정해 주셨던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속해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고 바울은 그 특별한 계획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각목이며 그 성막의 조각목이고
또 교회의 한 부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나라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정세들이 많습니까? 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도 정말 많지만 하지만 이 세상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또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각목된 그 성도들의 연합을 통하여서 세상의 핍박과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 흔들림 없는 조각목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세상에 어떤 위험과 또 도전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것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흔들릴지언정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